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흔들림이 없는 교회, 흔들림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심을 다른 말로 부동심이라고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항상 그렇게 평안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죠. 요동치기도 하고 가끔은 뚜껑도 열리죠? 아, 많이 열리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고 싶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는 걸로 끝났으면 그냥 숭고한 희생이다로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세상과는 경쟁이 안 돼요. 세상은 이 땅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무릅씁니다. 심지어 항상 나를 죽여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내 성질이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100%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즐겁게 여깁니다. 그리고 빨리 즐거움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아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비참하다, 비극이다 이러면 늘 절망적일 것이고 빨리 이걸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예배에 오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아가서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님과 함께 감당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믿음이란 참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탄도 지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못 건드립니다. 아무리 사탄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사탄이 짓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중간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오직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령의 역사가 보입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 변하는 건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 변하나요? 멀리 갈 거 없이 내가 변합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변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내 영혼이 깨끗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이 있고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무도 못 보는데 그 사람은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한 번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게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셨어요.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말씀 사역자를 주십니다.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요즘 신학 교육을 받은 전문 말씀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실까요? 그냥 성도님들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목회자를 세우실까요? 1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완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엔 mature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숙해진다. 온전함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떻게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바울이 외친 것처럼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올해에 이제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와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는 왔다가 또 갑니다.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겠죠.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가 성경의 근거에 있는가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나 집에 가셨을 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있는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있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계시죠? 제 설교만 들으시나요? 설교 들으실 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설교의 기준은, 분별의 기준은 철저히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목사하고 관계가 나빠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솔직히 예배 드리러 오기도 싫을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올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이건 그 사람한테 굉장히 무익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반면에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들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는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해집니다. 이 성숙해진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소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할 때, 국가가 위중한 상황일 때는 더욱 분별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와 소식들이 있을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자료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 믿을만한가? 권위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말한다고 조회수가 높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는 정치적인 언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공적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설교, 대표 기도, 어떤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견해를 밝히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 위의 정치예요. 모든 정치, 세상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 오직 복음만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진영에 이게 보수건 진보건 아니면 극우나 극좌는 더 위험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설교나 대표 기도나 이런 공적인 사역에서 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는 특별히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는 철저히 복음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 오직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어떠한 주장이나 세상의 정보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죠. 물론 공동체가 모여 있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수직적인 관계만 있나요? 수평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이 교제를 하려면 목장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대그룹으로는 불가능해요. 소그룹일 때만 가능합니다. 목장에 들어가게 되면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생명력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니다.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장에 소속되셔야 하고 목장에 소속감을 가지면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소속감도 없고 안정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딱 끝났어요. 그럼 어디 연결된 데가 없잖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자유롭죠. 그러면 부담 없이 분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연결되어 결합되어 강력한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경험해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목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공동체, 목장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나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해요.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목장에 강력하게 연결이 되면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더 목장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VIP들이 목장에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목장이에요. 신앙은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죠. 요즘은 혼자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혼자 있는 걸 편안해해요. 그렇죠. 근데 성장도 없습니다. 자꾸 부딪혀야 돼요. 불편해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발견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나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고백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좀 내성적입니다. 제가 여러 번한테 고백을 하는데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게 참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수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들어갑니다. 그걸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나 혼자만 있으면 세상 편하지만 성장도 없어요. 사람을 자꾸 만나야,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부딪히면서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네, 아, 아직 내가 용서를 못했구나, 아직 상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네, 시기심이 올라오는데, 왜 저 사람이 잘된 걸 들으면서 기쁘지 않지? 이런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목장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삶 공부에 들어오셔야 되고 다양한 사역들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들과 자꾸 부대껴야 돼요. 만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내가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지고 커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생명력이 그 공동체 안,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통해 교훈은 없지만 교훈을 얻어서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으면 그걸로 완벽한 사람이 되나요? 그거는 새 사람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옛사람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유혹의 욕심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끊고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들로 자꾸 채우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오지 않아요. 세상 것이 많으면 행복하고 세상 것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솔직히 저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주님, 약속대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믿음이란 나의 불안함,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끊어내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내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그만 나의 어떤 자기중심적 삶을 내려놓고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다른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부르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면 뭐가 변할까요? 일단은 언어가 변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는가?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입술만 열면 원망, 불평, 비난, 험담, 날카롭고 다른 사람을 상처 준다. 그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예요. 근데 새 사람이 되면 언어가 변해요. 온유해져요. 입만 열면 축복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위협해요. 너 복음 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 너 감옥에 가둔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보시면 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마음이 녹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된 특징은 용서에 있습니다. 아직 용서가 안 되십니까?
그럼 아직 새 사람이 덜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이걸 합치면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을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목장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라도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북이 통일될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의 정신입니다. 독일의 통일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오직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통일된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이스라엘 쪽에 하마스와의 전쟁처럼 우리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평화롭게 안정되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의 특징은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진실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진리가 이깁니다. 늘 진리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중독을 끊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모든 유혹과 중독을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세상에 가장 많은 신도를 이끌고 있는 종교가 뭘까요? 설마 기독교라고? 제가 볼 때는 만몬입니다. 돈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도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사람이 무너집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돈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속화됩니다. 돈에 짓눌려 가지고 교회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돈의 유혹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굉장한 자제력이 생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굉장한 자제력이 생깁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절제가 안 돼요. 막 다른 사람 상처 줘요. 나는 너무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이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목장에 소속되어 안정감이 있습니다. 둘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됩니다. 셋째, 모든 유혹과 중독을 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모든 유혹을 끊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울산성결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가정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분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탁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교회,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